하는 부분은 흔히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 그래요. 거기 보면 이 32절에 보면 저희가 제자들과 함께죠.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이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늘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러고요.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새벽에, 낮에, 밤에.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함께 되었다. 기도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고 기도하신 거죠. 그때에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12제자를 말하겠죠.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에 이 세 제자를 항상 동행시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몰랐죠. 사실은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늘 말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꼭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거죠. 왜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건가? 12명 중에서 9명은 저 아래 두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지금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나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바위가 있더라고요. 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바위가 그냥 있더라니까. 아마 감람나무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2000년을 살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현장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몰라요.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앉기만 하면 기도가 나오고 또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기도에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막 불타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를 못 살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드물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가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일평생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에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몰랐다니까요. 그 뒤에 보면 잠이나 콜콜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특별히 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긴장해야 돼요.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전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지? 하나님이 갑자기 왜 사람들에게 나를 높여주시고 인기를 받게 하시지?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우리는 늘 의도 찾기라고 그러잖아요. 의도, 인텐션.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 찾는 거가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긴장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 거기 보세요. 34절도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때 기도를 조금 압축했어요. 요약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요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을 하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잘 생각해. 기도는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제목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화살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막 쏘아 올리는 기도를 화살기도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은 꼭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원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이가 이런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저의 원하는 것은, 저의 목적은 내 아이가 이런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목적인데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세요. 그래요.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나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의 마음은, 저의 목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막 주여!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고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꼭 기억합시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의 형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게 뭔데요? Kingdom, Righteousness. 그분의 나라와 의가 뭔데요? 그분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시옵소서의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좀 빼시라고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 옛날에 우리 막 시골에서 그 물장구 친다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충청도에서는 개 수영이라고 그래요. 개 수영. 개가 막 하는 것처럼. 5m를 못 가요.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두 가지를 같이, 하나는 골프를 가르쳐 줬어요. 오전 내내. 난 골프 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골프는 좀 배워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그 코치를 붙여가지고 골프를 가르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골프를 칠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뭘 가르쳐 주셨냐면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수영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앞을 못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앞을 못 나가요. 근데 옆에 있는 수영 코치가 뭐라 하기를 힘 빼세요. Be relaxed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힘 빼세요. 그 코치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못 나가요. 힘 빼세요. 자꾸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힘이 안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지금도 못해요. 힘을 빼야 돼요. 그게 뭐죠?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나의 기도를, 나의 의도를,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주시옵소서 힘 빼라니까요. 그리고 헛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좋죠. 근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금식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그랬어요.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또 하세요. 37절에 가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3번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와서 보니까 37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40절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아예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었어요. 거기 보세요. 베드로를 콕 집었어요. 37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그렇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해요. 3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3명 중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데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한 부분만 딱 끄집어서 성경을 보면 성경 그거 하나님의 의도와는 엉뚱한 대로 3000%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쭉 문맥이 이어져야 돼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한 구절을 탁 집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말씀 전하면요. 제가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멘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문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문맥.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셨나?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3초 동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보세요. 31절 22절 그리고 미안합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29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2번이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아닙니다. 또 말씀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베드로가 혼장담을 했어요. 여기 야고보, 마태, 요한 남의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쟤들 좀 마태, 요한 이 친구들 다 부인해도 저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50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당장 부인이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콕 집으신 거. 너 나하고 죽을지언정 나하고 함께 간다며. 근데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요, 의욕이냐 믿음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 없는 의욕은 무참하게 무너진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 없이 의욕에 빠지면 우리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됐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욕일 수 있어요. 인간의 의욕이
기도와 합쳐져야 돼요. 아멘. 인간의 의욕이 기도와 합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욕에 끝나요. 의욕으로 끝날 뿐이에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그래도 저는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가 의욕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의욕일 수 있어요. 내가 뭐를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기도 없이 나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베드로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제 의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욕이 앞섰던 이 믿음을 어린아이같이 철부지 같은 나의 이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의욕은 꺾입니다. 틀림없이 꺾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의욕.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고 무참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도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참히 꺾여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무참히 무너지고 무참히 꺾이는 경우가 다 있지 않는가. 차라리요, 그 의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막 하려고 뭔가 하려고 내가 의욕에 차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걸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게 돼요.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자녀들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시간 버리고 재물 버리고 그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내 의욕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새벽 예배 첫 번째 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활화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던 모든 일을 기도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없이 의욕에 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기도 없이 의욕에 찼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셨던 것은, 데리고 가셨던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들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